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구약 1105쪽.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축복하시고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의 일과 기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실은 주님의 일하심, 우리의 기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BC 722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과 직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니까 심판, 회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뒷부분은 회복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복.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인데 예루살렘이 죄로 멸망할 것인데 또 이민족의 침입으로 망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 사하고 구원하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또 가정이나 개인이 아주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할 일은 기도인데 기도와 회개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회복되고 영광된 삶, 처음과 같은 회복의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4절이에요.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전쟁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려고 하고 근데 실은 이 갈대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5절에도 보니까 싸우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모든 방법 동원해서 당연히 나라 지키려고 싸우겠죠. 그런데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나? 5절에 보니까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싸우죠. 싸우는데 모든 방법 동원해서 다 지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 민족의 악행으로 얼굴을 가리어서 돌보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편에 선 거예요? 바벨론 편에 선 겁니다. 바벨론 편을 서니까 당연히 망하죠. 하나님 얼굴을 가렸대.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은 은혜고 능력이에요. 요나서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능력이 은혜인데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 얼굴 싹 돌리니까 완전히 벼랑 낭떠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얼굴을 가렸나? 죄 때문에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니까 하나님 얼굴을 싹 돌리신 거예요. 주로 죄는 우상 숭배.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야 돈. 교회도 돈이야. 뭐 숫자 싸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도 어떤 일이어도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믿어 교회는 다녀. 그래도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로는 교회 다닙니다. 100%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점점 죄가 많이 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나라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하나님께 즉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문제 생기니까 애굽한테 의지했거든요. 근데 애굽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한테 붙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항상 애굽한테 갑니다. 먹고 살 게 없어도 애굽으로 붙고
문제 생기면 애굽으로 가고 뻑하면 애굽이에요. 근데 아니래 주님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애굽을 따른다는 거죠. 결국 유다는 왕자들이 눈이 다 뽑히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안전지대가 하나님인데 안전지대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잘 살겠다. 그러다 문제를 자초한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큰 죄가 두 가지래. 첫 번째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예수 웃기고 있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 버리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죄를 졌대. 하나님 버리고 알아서 한다고. 웅덩이를 팠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두 가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결국 망하죠. 그런데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1절 이하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의 투옥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답이에요. 우리가 응답 얘기하잖아. 응답 받는 거 정말 귀합니다. 기도하면 딱딱 응답된다. 그건 신나지. 응답 받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안 해.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사건 나오죠. 주님께 나와서 우리 하인이 이렇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가마.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오시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달래. 그러니까 말씀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 그 말씀이 뭔가, 응답이 뭔가 하면 2절, 3절이에요. 우리 기도하면 늘 이 말씀 하죠.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1절에 설명했어요.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이 뭐다? 그가 설명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이를 행하시는, 만들며 성취하는, 그러니까 만들 것은 일이에요. 일을 만들고 성취하고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자세히 풀어 설명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 썼는데 일을 강조했어. 즉 하나님은, 여호와는 일하시는 분이야. 예수님도 아버지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일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지난번에 봤던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첫 번째 뭐냐면 3절 부르짖으라. 간단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카라란 단어인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부르짖었사옵다니, 그 부르짖는 거.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 큰 소리 내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고 다릅니다. 일단 큰 소리를 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야. 근데 주님이 명령하기를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겠다도 말씀하셨어. 기독교는 언약의 정거라. 뭐뭐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게 반드시 있어요. 무엇 하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뭐 해주시면 할게요. 그건 안 돼요. 그거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주님이 하셔. 근데 오늘 똑같아. 부르짖으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첫 번째는 응답하겠고, 감사하죠. 당연한 것 같은데 실은 감사한 거예요. 부르짖는다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두 번째,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 이게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덤인데 보너스인데 이게 더 커. 응답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 들어주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대. 근데 그 일이란 단어가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거든요. 일을 보여주겠대. 놀라운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때요? 아주 고통 가운데 있어.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망했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하면 뭐 해야 돼? 독립운동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돈 모으고 사람 모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거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하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과 안 맞아. 지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해결해야 되고 경제적인 무슨 뭘 요구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 엄청 나쁘거든요. 외교 정치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어디 유튜브 잠깐 봤더니 지금 우리 수치상 한국 경제가 IMF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IMF 당할 그때 비슷하대. 우리 잘 못 느끼는 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언론 거의 통제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다 지금 완전히 엉망돼 있어. 그런데 주님은 그냥 부르짖기만 하래. 기도만 하래.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시편 81편 7절. 히스기야에게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가 최우선이에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급한데 문제가 막 터졌는데 기도하래요. 문제 해결의 첩경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되지도 않을 거 기도하겠어요? 기도에 아무 소용 없어.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기도하면 다 된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해봐야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끄적끄적 거리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이고 목이 말라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삼손은 기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몇 마디 하는 것뿐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할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제 죽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나귀보로 블레셋 군사 1000명 죽이고 탈진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목말라서 탈진돼서 그냥 외쳤는데 주님이 물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밀접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함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70년 만에 회복됩니다. 결국 회복돼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닌데 고레스에서 한 번에 회복이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럼 기도인데 무슨 기도하라는 건가? 회개입니다. 죄악 때문에 얼굴을 가렸대.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지만 1번은 회개예요. 왜 문제가 터지겠어요? 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거의 죽은 거잖아요. 돈밖에 모르잖아. 부흥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오죽하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어요. 크리스찬들이 거의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에요. 나라가 잘못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회개야,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기도하고 그리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죠. 주님이 일하시는데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일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는 게 뭔가? 우리의 기도예요. 에레미야가 3장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막혔어. 뒤에는 바로가 추격해. 100% 죽은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주님이 하신대.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주님 응답하시고 보여줄 은밀한 큰 일이 뭔가? 6절 이하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대. 첫 번째, 고쳐주신대.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성읍이 잘못됐대. 신토불이 죄 때문에 성읍을 치료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병든 땅을 고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지면 땅에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나쁜 터가 있습니다. 나쁜 터 들어가면 거의 망해서 나와요. 저 가게는 거의 다 망해 나와. 거의 망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가 거기 들어갔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터 이길 수 있으면 되는데 못 이기면 지고 나옵니다. 그건 망하는 터가 있어요. 왜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저주받은 땅이야. 유다의 죄는 금강설 끝 철필로 기록되대. 여기 죄진 땅 이렇게 주님이 딱 금강설 철필로 기록해놨대. 저주받은 땅 이렇게 X자.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고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땅이 고침받고 새롭게 될 것이고 두 번째 7절 돌아오게 한대요. 내가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나라가 망하면서 다 흩어졌잖아요. 주로 아수르 끌려가고 바벨론, 애굽, 산산이 흩어졌는데 다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세 번째 8절에 죄사함 하신대. 내가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의 우선이고 중요한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나 하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죄를 사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사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 것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둔 것도 다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포로 귀환 때도 죄 문제가 더 우선이야. 그래서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 고칠 수 있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더 중요해요. 죄사함이. 근데 실은 우리는 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죄 얘기는 안 하죠.
문제 해결만 기도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더 중요한 건 죄야, 죄. 죄가 해결돼야, 죄 사함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주님께서 실로암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38년 된 병이 고침받았어. 이거 불치병이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왜 문제가 생겼어? 왜 병이 생겼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죄 범하지 말라. 바꿔 얘기하면 죄 지면 병 또 도진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병 고침보다 중요한 게 죄 사함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의 능력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 사함 받았다 그랬더니 참남하다 그리고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잖아요. 죄 사함은 주님밖에 없어요. 죄 문제는 어디서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 무엇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 죄사함이야, 죄사함.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죄사함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 사고 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결국 또 터져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죄 사함 받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령, 구속, 의롭다, 칭의. 주님이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면 죄 용서해 줄 것이고, 네 번째, 9절에 보면 높여주신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망하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뭐가 잘 됐냐? 내가 당신 보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잘 안 됐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기쁨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아, 하나님이 저 집안 예수 믿고 저렇게 하나님 하셨다. 그거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그때까지 안 됐습니다. 사람들 우리 보고 나도 형님 따라 교회 갈게. 우리 그런 말 못 듣잖아. 그런 얘기 안 해요. 나 형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그 얘기 하지. 너무 힘드니까.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 여하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다 놀라는 거야. 저 집안 예수 믿고 어떻게 됐대. 완전 망하는 집안인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되고. 우리 집안도 그런 경우예요. 거의 완전 몰락. 흔히 우리 얘기는 잔반이니까 잔반. 완전히 망했으니까 집안이. 떼거리도 없고 지옥 우리 감옥 가고 그랬으니까 집안이 형제들이 쑥대화 됐죠. 알아요 지금은. 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컵가 큰 컵을 보면 예수 믿고 변화받는 모습이 나타나. 그렇게 되는데, 아, 저 나라가 예루살렘이 저렇게 변하게 되었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젠 야, 저 집안이 예수 믿고 저렇게 됐대. 그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떤대.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 때문에. 야, 이거 잘못하면 혼나겠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여호수아 보면 거기 기생 라합이 그 얘기해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기절 초풍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은 예수 믿는 우리에겐 구원이에요. 이방인에겐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핍박하고 잘 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지. 우리가 그걸 못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담대히 하는 거예요. 교회 핍박하고 분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죽어나가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손 못 대지.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이방인들이 놀라야 돼. 야,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무섭구나. 야, 가만히 있자. 하나님 높이시고, 5번째,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12절에 보니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 완전히 엉망이었으니까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목자가 어디 있어요? 양떼가 어디 있어요? 다 황폐하고 짐승들이 다 날뛰고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양 몇 마리인가 쉰다는 거예요. 황폐하고 황량하고 사업장으로 보면 팔이 날리고 부도 직전이고 마이너스가 훨씬 많고 자산부채 따지면 빚이 훨씬 많고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던 사업장이 그러던 곳이 변화받는 거예요. 통장도 마이너스 통장 얼마냐 빚이 얼마냐 이거 따졌는데 바뀌어서 야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쌓여있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경제의 회복에. 그리고 마지막 처음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결론이에요. 7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예루살렘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게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해. 주위 사람들한테 친척들한테 추석 때 가도 창피만 당하고 멸시만 당하고 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면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예전에 어땠어요? 날마다 죽겠다는 소리 못 살겠다는 소리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못해 먹겠다 그리고 교회 안 간다 그리고 그 소리만 했는데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진정한 예배 소리가 들리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처음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엄밀한 일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나 이렇게 하신대. 우리 예전에 좋았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대. 처음과 같이. 신명기 30장 9절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자녀가 잘 됩니다.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잘 돼.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다시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든 게 다 잘 돼. 다시 기뻐한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다윗이 우리 부흥회 때 봤잖아요. 시편 23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날 따르리니. 언제? 연단 다 받고 성숙한 믿음이 돼서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된 게 없어. 복 거의 못 받았어요. 늘 어땠어? 불평불만이야.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예수 믿는데 뭐야?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한 번 택한 백성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라고 말씀하셨어. 히브리서 13장 5절. 절대 안 보내요. 그런데 죄는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죄값 치르는 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해주신대. 제사함 받고 치료되고 영광스럽게 하고 땅과 기업이 회복되고 성업이 회복되고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9장이니까 망했을 때야. 그런데도 주님이 재앙이 내 뜻이 아니래. 당연하죠. 우리 부모가 아이들 이 자식 한번 혼 좀 내봐라. 나가. 그게 뜻이에요? 고생 좀 하고 잘못하고 제대로 해. 그런 뜻이지. 아버지의 뜻은 부모의 뜻은 딱 하나예요. 자는 잘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대. 오늘 말씀 정리하면 유다는 하나님 주신 가나안 은혜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불평불만하고 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빼앗깁니다. 돈 따라가면 반드시 망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따라가야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망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이야. 종교가 타락하면 경제, 정치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 무너지죠. 땅 빼앗기죠. 포로 잡혀가죠. 수많은 사람이 죽죠. 그게 죄에 대한 징계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내 마음대로 했다가 문제가 터져. 주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뭐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래. 회개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다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거의 죄야, 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왜 왔을까? 죄니까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도 나를 회복시켜줬어요. 근데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에레미야가 3장에도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근심하게 했는데 긍휼히 여길 것이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에요.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좀 인내하라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의 부흥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에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또 이게 소리가 능력이거든요. 결국 유다는 망해요. 그렇지만 고레 승령에 의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되고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 세우고 다시 나라를 세워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역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누구에게 하셨나? 예레미야에게 했어요. 죄 누가 진 거예요? 백성이 진 거예요. 근데 기도 누가 하래? 예레미야 내가 하래. 아니 나는 죄 진 게 없는데 나라가 왜 망했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망했어. 근데 회복은 누굴 통해서 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대요. 예레미야 한 명에게 주신 명령이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내가 기도하래. 내가. 문제는 다른 사람이 졌는데 내가 기도하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면 믿음 없는 남편 기도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해?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믿음 없는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믿음 좋은 엄마가 해야지. 엄마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구역장이 기도하면 구역원이 살고, 목사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있을 때 대통령이 기도하면 나라가 살아요. 이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누가 기도해야 돼? 믿음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죄는 남이 졌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 원인은 유다가 망한 건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죄 지은 우상 숭배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예레미야 네 기도를 듣겠대. 네가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예레미야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니까 예레미야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나라 민족이 살아요. 하나님은 저희들 결코 버리지 않아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때가 있어요. 각각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때가 언제냐?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잘 될 때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탄력받고 가거든. 무너질 때 기도하셔야 돼. 무너지고 있는데도 기도 안 한다? 그럼 무너지는 것도 탄력을 받습니다. 가수다가 붙으면 금방 무너져요. 우리나라 지금 한 달 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나라가 완전 두둥강이 났잖아. 전라도 경상도 싸우는 것도 부족해서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대통령 책임이죠. 그대로 싸우도록 두잖아. 한 달 전에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제가 볼 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부추기고 있으니까. 서초동 뭐라 그러고 광화문 뭐라 그러고. 그게 할 짓입니까? 그 문제가 어디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못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거잖아. 기도를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지.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기도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머리만 쥐짜고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이 언제예요? 문제 터졌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회복시켜 주신대.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함으로 기도하래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땅이 고쳐지고 죄가 사함받고 몸이 치료되고 성업이 고쳐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자녀들 축복하고.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팔고도 붙이고 돈 벌겠다 하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달겨 들어도 안 돼요. 남편 버릇 고치겠다고 해봐야 안 돼.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녀 버릇 고친다고 아무리 해도 소리 질러도 안 변해요. 나만 열받는 거지. 우리 할 일은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기도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은혜가 있죠. 쉬운 거 하면 은혜가 별로 없어요. 어려운 거 하셔야 돼요. 주님 뭐 하라. 그럴 때도 쉬운 거 하면 역사가 조금인데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어거지인 것 같아. 그런데 순종하면 큰 은혜가 있어요.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예배. 새벽에 하나님을 도우시리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금수저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 부모 돈 없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금수저가 아니니까 우리 자녀도 당연히 금수저 아니죠. 흙수저예요.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돈 줄 거예요? 믿음을 줘야죠. 믿음의 모습을 보이세요. 자녀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난 기억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각이 나. 그렇게 해야지. 늘 TV 보고 등산 가고 놀러 다니고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내가 먼저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편하고 가정이 편하고 나라가 편해요. 특별히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보는데 이 날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감춰졌었잖아. 지금 다 드러났잖아. 그죠? 속 다 보이는 거예요. 민낯 다 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있으면 사람 더 기도하셔서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예레미야 한 명에게 기도 부탁하신 것 같이 명령해 저를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무지로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숱한 고생, 아픔, 고통의 삶을 살았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다 하셨은즉 저들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놀라운 은밀한 일을 체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 물질이 회복되고 죄가 사함받고 사업장이 변화받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일하심을 저희가 체험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향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